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한 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말은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는 언제 오시고 몇 시에 오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이 말세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에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에 오는지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다미선교회였죠. 제 친구도 한 명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좀 난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월 28일 날 휴거 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언제 오느냐,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말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 세상에 끝나는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세는 2000년이 지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징조들이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그 가르침은 이 제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감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과 어찌 보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뭐예요? 성전이 보이잖아요. 성전이. 여러분 건물 안에 있으면 교회가 건물이 안 보이지만 나가면 보이듯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겁니다.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을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건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감탄을 하면서 그 웅장함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그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돌들이 어느 정도 컸느냐면 길이가 15m, 높이가 2.5m, 무게가 약 420톤에서 600톤으로 추정이 돼요. 돌 하나가. 그 정도의 크기의 돌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이 감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견고한 성, 이 웅장하고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한 40년 후에 AD 71년에 그대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71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로마 정부는 티투스 장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 점령하는 그 전략을 뭘로 세웠느냐면은 예루살렘 성곽을 전체 방호벽을 세워서 봉쇄함으로써 아사시키는 전략, 굶어 죽이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은 그 비참함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티투스 장군은 그래도 이 성전은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가 됐냐면 한 병사가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명령을 어기고. 불을 질렀는데 그래서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불이 타는 동안에 사람들이 또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이 다 노랗게 금으로 입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으로 입혀진 그 성전의 그 금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떼어가기 위해서 막 돌 하나까지도 전부 사람들이 그냥 파괴를 시키면서 다 떼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본 것처럼 그동안 본 것처럼 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거기에서 참된 제사가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전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예언을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어요. 성전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무시면 바로 이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성전이 마주 보입니다. 대부분 성전 밖 그 마주 보는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던 여기에 우리가 잡니다. 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좀 호텔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자면서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통 예수님께 조용히 특별한 질문을 할 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항상 물었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안드레가 꼈어요. 왜 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끼어서 이 네 명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이 질문도 두 가지. 하나는 언제? 때를 물어보는 것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말론을 읽을 때는 참 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말세의 현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속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다 속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속아서 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쓴뿌리 기대로 막 결혼을 하게 되면 막 속아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세주, 영적인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이 정동석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원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은 체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상담학 교수니까 상담을 배우려고 그 과목을 신청해서 들어가면 한 학기 내내 구원파 얘기만 해요. 이단 얘기만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상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 하면서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아왔던 그동안의 삶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라고. 우리는 지루했지만 그만큼 한번 속아본 사람은 속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속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세주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세에는 전쟁이 있죠, 지진이 있죠, 기근이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혼란해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을 찾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줄 사람을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사회가 혼란할 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속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군대 보내놓고 늘 두려워하고 마음적으로 혼란스러우면은요 이제 누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거짓 구세주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정치적인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적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세주, 정치적 거짓 구세주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고립입니다. 수모입니다. 수치입니다. 이때 독일의 히틀러가 짠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독일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히틀러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틈에 수많은 영적인 거짓 그리스도, 정치적인 거짓 구세주들이 나타납니다.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유토피아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더 큰 고난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잘 속는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잘 속느냐면 욕망이 크면 잘 속아요. 욕심이 크면 잘 속아요. 사람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이요,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욕망이 크면 클수록이요, 절대로 전체를 못 봐요. 부분만 보여요. 욕망이 크면, 욕심이 보면 보고 싶은 그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 영적 지도자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훈련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는 욕심이 들어가고, 하루 만에 해결하고 한 달 만에 해결하고, 그 위기의 문제를 그냥 단기간에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들어갈 때 여러분 더 큰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기꾼 만나서 완전히 인생 또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속지 말라고. 같이 말이죠.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이 길 가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 사단의 그 속삭임에, 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잘 속습니까? 무지하면 속는 것입니다. 무지함. 사람들이 무지해서 속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거, 무지한 거하고 이 무식한 건 다른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막 유학도 갔다 오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막 이단에 빠지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공부는 많이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은 속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 여러분 무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까지는 흑백 논리로 갖고 사는 게 심리적으로 정상이에요. 청소년기는요, 네 편 내 편, 깽을 이루고 막 이 그룹을 이루어서 막 우리 편은 선하고 니네 편은 나쁘고 해서 흑백 논리로 막 그래서 패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편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예요. 이게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이 돼서도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 살게 되면은요,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무지하면, 뭔가 어떤 프레임에 폭 빠져 있으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제발 좀 확장시키고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쓴뿌리를 해결해야 돼. 쓴뿌리. 자, 쓴뿌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 거짓에 잘 속는 사람은 이 여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형도 마음에 안 들고, 누나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도 우리 집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다른 집을 보면서 이상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집은 행복하겠다. 저 집은 좋은 게 많을 것 같다. 저 집은 맛있는 게 많을 것 같다. 저 집 엄마는 참 좋다. 저 집 아빠는 참 좋다. 내가 우리 집에 살면서 다른 집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이게 살다가 항상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즉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계속 쳐다봐요. 다른 목사님을 쳐다봐요. 우리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 중심, 성산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항상 여기가 아닌 저기를 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 직장 거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그 현실이 중요한데 늘 그 현실에서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항상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쓴뿌리예요. 그런 사람은요 잘 속아요. 여러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지고요. 잘 안 속는 사람은 이 현실에 충실한,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서 안 속으려면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속는 굉장히 좋은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속지 않으려면은요, 자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데로 옮겨주기 전까지는 현재 여러분의 하는 일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거기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안 속아요. 여러분의 그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자꾸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막 그냥 사업한다고 다가 망하고, 뭔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도 굉장히 잘 속아요. 어쨌든 여러분 쓴뿌리는 반이성이에요. 쓴뿌리는 무지예요. 거기는 이성과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를 벗어날 때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 때문에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선 여러분들 참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 없이 죄의 문제 다루지 않고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약속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영적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대가지불 없이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보장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 거짓이에요. 인간이 속지 않으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만족한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가짜 구세주, 가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운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이라.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진리로 성장하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속는 것이 왜 무서우냐? 속는 순간에는 내가 속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분별력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직한 목사님은 분별력을 키워주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시대입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성직자들은 성도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 무식한 무지한 백성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발 무지에서 좀 벗어나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7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야. 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할 거야.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야. 그런데 그러한 징조 앞에서,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는 나라 안에서의 분쟁인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분쟁.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정말 심각한 난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국민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주의가 없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역주의가 없어지니까 이념 간의 갈등이 더 골치 아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무지하면 이 말세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에 좀 난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똑똑한 국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이 돼야 돼요. 국민이 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뭡니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서로서로의 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완전히 딱 38선 가르듯이 가르면 이 나라는 계속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빈도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요즘처럼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북한의 핵무기를 바라보면 참 많은 염려가 되고, 우리나라 좌우 대립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말세의 현상이다. 말세의 징조 앞에 저는 살고 있는데 그 징조 앞에 윤 목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들 앞에서, 징조들 앞에서 정말 두려운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주여, 이 말세의 현상 앞에서,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에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선지서야말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망,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아, 분명히 하나님의 이 묵시는, 나의 이 말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나 주 여호와,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두려운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의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냥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준다. 성령이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강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두려움이 착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6장 28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근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3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두려움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커져서 믿음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와서 두려워하면 믿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고 두려움은 찾아올 때 그때 그 두려워서 두려워할 것이냐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작게 만들고 두려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한다는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가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르르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 어쩌면 날마다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것은 지금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앞에서 이 두려움을 버리시고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